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게 기적이구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배고프고 헐벗고 그럴 때는 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갈급해서 들려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이, 청소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고 앉아 있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외에는 세상에 진리가 없고요,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 답이 없어요. 저렇게 좀 헐벗고 굶주리고 아픔이 있으면 복음 듣는 게 싫을 수 있어요. 힘들으니까. 저런 민족에 가보면 현장이 눈에 확 들어오죠. 제가 일본 같은 나라를 이렇게 계속 다니는데요, 잘 살고 잘 먹는 나라 복음 보기 힘들어요. 유럽이요, 복음 보기 힘들어요. 전부 다 문화에 빠져서 막 좋은 것에 빠져가지고요, 자기들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왔는데도 모르고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직 복음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정말 예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자,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면 이게 기도 제목이 된다면 오늘 예배는 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집중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절대 종교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어제 렘넌트에게 물어봤더니 철회하면서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하냐? 그랬더니 어떤 렘넌트는 아무 생각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렘넌트는 놓을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렘넌트는 목사님이 무슨 말 하려고 하시나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생각이 어디 있니? 이게요 생각은 있는데 이게 또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뇌 속에 오래도록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자꾸 복음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알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든 아예 세포에까지 우리의 삶이 아예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말해도 이게 지금 뇌에서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게 메모리가 이게 생각 마음의 속에 지금 뭔가 이렇게 다르게 지금 우리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뭘 열심히 하고 뭘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집중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기도 집중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기도 소리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 기도예요. 근데 이게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자꾸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참 지난주에도 말씀을 받는데도 얘가요 내가 받는 말씀 받고 안 받는 말씀 안 받고 내가 좋으면 받고 아니면 안 받고 이랬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받으면 언약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안 받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받으면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면 됩니다. 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뇌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조건적으로 벌써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미안합니다. 다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고 육신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 내가 지난날 상처 있고 내가 기분 나빴던 것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많이 있는데 지금도 그게 막 되살아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 비밀을 알면 아, 속았구나. 사단이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듣는 거예요. 청년들 포럼을 하는데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하고 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부모하고 상처 입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말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예 안 했대. 그 메시지는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우리는 강단이 그런 강단이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엄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나가더래요. 그렇죠. 이게요, 자백하면 되는데 그냥 그러면 끝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자백했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관계된 사람하고 관계가 안 돼가지고 사람이 얼굴이 경직돼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뭔가 이렇게 뭘 불편해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그거 해방받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얼굴이 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슨 말씀하는지 꼭 붙들고 복음 누리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지 알고 전도자의 축복을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유를 모른다. 이유를 알면 되는데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나, 육신, 세상 어쨌든 이거밖에 없어요. 좀 내가 편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없어요. 청소년들 제가 만나 상담을 해보면 뭐 하고 싶냐면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떤 청소년은 먹고 마시고 뭐 술이나 퍼마시고 TV나 쳐다보고 그래서 담배나 몇 불을 갖다 놓고 피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술 2병을 사다 주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 문제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육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뭐라냐?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은 걸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네피림 시대에 사단에 끌려서 육신밖에 없는지. 그래 바벨탑 세웠는데요, 세상 성공하려고 난리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예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면은 저들이 교만해 가지고요, 하나님 찾을 길이 없겠구나,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켜 가지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붙들고 정말 이유를 알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함정을 만들고 이게 문화로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의 틀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종교, 우상, 뭐 점술, 굿하는 거 이런 것들 다예요. 근데 이게요, 뭐 아주 발달된 나라는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거든요. 야, 밀라노 가니까요, 얼마나 우상 건물을 잘 지어놨는지 그거 쳐다보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미개한 나라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왜 인간이 돌에 절을 합니까? 그 먹고 사는 일이 뭐 이게 뭐 힘들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저 점쟁이 가서 물어보고 미개한 나라를 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문화의 틀을 만들어 놔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복음 좀 전해보려면은 사람들이 종갓집 자녀된 사람들은 야, 또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데 복음 들어가기도 전에 그 걱정부터 하고 앉아있어요. 왜? 복음 못 듣게 하려고요. 여러분, 제사는 귀신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조상에게 하여서 조상이 정말 우리를 돕는다면 여러분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런 엉터리에 우리가 자꾸 틀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의 모든 학문이 발달했는데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단이 만들어낸 올무 속에서 살아가요. 이게 삶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사단이 만드는 올무 속에서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여러분이 복음 듣고 복음을 모르면은, 제가 예를 들자네요. 내가 음식점을 만들었는데 음식은 너무 잘 돼요. 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일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음식 장사한다고 저녁에 피곤해요. 자요. 조금 여유 있으면 술 한잔 하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는요, 막 집어치워야 하는데 집어치우는 것도 못하겠어. 왜냐면 이 삶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 좀 믿자, 교회 좀 가자,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이제는 집중해서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미안하지만 두 가지 서밋의 싸움이에요. 뭡니까? 세상은 모두 지금도 우리가 눈에 안 보입니다. 악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도 늘 아는 말씀 같이 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요, 완전히 이 사람이 다 귀신이다 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대단한 일들이 3단체 이런 일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완전 탑클래스 최고로 가려면요, 뭔가 들리지 않고는 안 돼요. 평범한 사람의 삶으로는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요, 완전히 귀신한테 완전히 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만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삶을 우리가 살리고 이 삶을 이길 수 있다고요? 어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쩌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힘드니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기도하거든요. 절간에 가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 가도 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뭔 기도하냐? 전부 다 육신 기도하겠네. 그래서 기도를 가장 성령 충만하게 할 때가 언제나 암병 올 때예요. 죽을 병 걸리면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옵소서. 내가 세계 부모하겠습니다. 그게요, 마음에 없는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왜?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하겠다는 다음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영적 시스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데, 영적 서밋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 좀 낯설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최고의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다 우리가 죽어야했고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는데 사단에게 종노릇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게 저는 늘 서밋의 삶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 반드시 기능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재능이 다 있죠. 근데요, 이 안에서 나오는 기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영적 서밋 삶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문화를 바꿀 만한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는 게 맞잖아요. 기도 좀 하고 맞잖아요. 전도 좀 하고 맞잖아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기능 서밋이 되고, 저와 여러분도 뭐가 나도 모르게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시대적인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요 완전히 SNS, 지금은요 전부 이거 유튜브 이런 데서 모든 거 다 볼 수 있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다락방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을 또 열었더라고요. 뭐 축하한다 그러는데, 뭐 열어야죠. 저는 저와 여러분과 영적 서밋으로 가는 우리 후대들과 기능 서밋으로 간 우리 후대들과 하나님께서 만드는 문화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우리 단체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혼자 튀고 막 그럴 시대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 WRC 같은 데 같이 가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우리 후대들과 가는지 알고 함께 가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WRC 우리 교회가 뭘 하고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시대에 같이 가고 있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힘있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요. 어제 여러분 RT 방송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보면은 한 렘넌트가 나와요. 그 렘넌트가 이게 공부를 잘하는 이제 서울대 막 들어가고 막 그런 아주 엘리트인데, 같이 싸우려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여러분 1% 싸움을 싸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우리가 공부 안 해도 그냥 대충 대학 다녀도 되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에요. 1% 싸움이에요. 그러니 경쟁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철회하고, 핵심 가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조기 졸업 있잖아요. 그거 하고 지금 박사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안 들려요. 말씀으로 들려요. 모르는 사람들 옛날에 보면요, 장로님 아들 딸들도요 막 시험 칠 때 되니까 왜 교회 안 왔어요? 뭐 수능이 가까워가지고 공부한다고요. 오늘 렘넌트도 가만히 보니까 중고등도 내가 물어보면은 학원 간다고 뭐 바쁘다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선순위가 이 안에서 기능, 이 안에서 문화 살려내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 좀 하고 정말 선교 좀 하고 현장에 좀 제자 좀 세우고 실제로 응답을 받으려고 해보면은 이게요 그냥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기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운동 현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면 기도가 이제 살아있게 돼 있는데 기도를 막 하냐? 그렇진 않아요. 응답을 받는 조건이 있다는데요. 우리는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면은 내가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왔다 해서 내가 이게 왔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안 왔다 해서 하나님이 없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것도 내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지 세상에 뭐 좀 해보려고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달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 자꾸 하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응답 받는 조건이 뭐냐? 영적 비밀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는 몰래 절대 불가능을 알았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야 정말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절대 불가능이 왔다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도요 제가 얘기한 33살에 이게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돈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랬어도 제가 이 복음 받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잘 가지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이거 알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렇게 망해서 오는 건 별론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 선교라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답을 주는데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거 알아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대단해도 그거는 자기의 의지 하나님의 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저희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주셔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우리가 영혼이 죽었었는데 영혼이 살아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엄청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0.01% 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지고도 지금 얼마나 시대가 대단합니까? 의학이 없습니까? 과학이 없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이 사실을 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절대 불가능한 인간에게 모두 죄인이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죄와 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교회 다닌다? 다녀요. 근데 모르고 다닌다? 정말입니다.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엄청난 복음을 받아갖고 언약을 주었는데 그들은 노예, 포로, 속국, 재앙.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데, 난 교회 다니는데 복음 모르면 여전히 세상에 노예, 포로, 속국. 그래서 사단의 몰모 속에서 일평생 뭐 한다고요? 종로로 타다가 이 귀중한 복음 한 번 제대로 못 나누고 죽어가잖아요. 오늘 제가 현장 봤잖아요. 카렌. 어제는 우리 노예에 같이 동역하시던 하기수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서 장례 치렀습니다. 그분은 미얀마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어제 장례 시간 영상 다 나와서 참 저는 그 장례 시간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좀 보는데 카렌 선교 좀 마음 좀 담아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좀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너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뭐야 다 이거 몰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에스겔아,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대하면 지금도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중요한 시간인 것을 말씀으로 받고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불러져요. 여러분 이게 불러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불러지시면 돼요. 부르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여러분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왔는데, 왜 불렀는데 하나님 힘듭니다. 이게 안 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끝이에요. 기도 앉아서 막 울고불고 하는데 그냥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불가능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 가능을 알게 돼요. 뭔 말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절대 불가능인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비전을 주잖아요. 비전을 주는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웃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고 현장을 쳐다보니까 다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이렇게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복음이 없는 세상은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이거 복음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거망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의 역사예요. 여기서 7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비전을 가졌는데 시대적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부흥이 아니라 제가 늘 고백해요. 우리가 교회 부흥하는 게 싫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이 많이 온들 무슨 일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해서 그거에 대한 절대 가능 되신 그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종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종교 개혁을 해.
복음은 다시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처음부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건 맞잖아요. 근데 유럽 전 지역을 가보면은 복음은 없고 마리아상밖에 없어요. 유럽 전 지역을 가보면 복음운동을 아이러하고 큰 성전만 있어가지고 그거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한다고 돈 내고 가요. 자기들은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 처치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본래 큰 집인데 이 개신교들이 저 뒤에 집에 뛰쳐나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본래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300년의 역사는 지금 이 복음운동이었던 거예요. 300년이 지나면서 교권화되고 300년 지나면서 정교화되면서 지금 캐톨릭 처치가 세워져 가지고 자기들이 큰 집이다. 큰 집이 어디고 작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만 됐지. 큰 집 작은 집 말한다는 자체가 벌써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나의 언약의 여정이 되고 이것이 나의 언약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는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드림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저를 보내신 절대 계획 꿈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확신 있게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찾아오는데 처음 오시는 분은 주소 찾고 약도 보고 왔겠죠. 그러나 매일 오시는 분이 약도 보고 오신 분 있습니까? 보세요. 이 꿈은 확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이 나에게 24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집중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꿈이 되고 24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손톱만 아파도요 24시 들여다봅니다. 아프니까. 우리가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가는 거. 이걸 말하는 게 기도를 2시간 3시간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니고 금식하며 하라 그 말이 아니고 때를 따라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확신 있고 이것이 맞다면 24시.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 꿈이 되면은 정말 여러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안무가 생생해져요. 꿈이 안 이루어졌는데도 생생하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 다 육신이에요.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복음 모르고 보고 복음 모르고 자꾸 하는 건 그건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고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그 기도 속에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미래는 생생하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생하게 보여지잖아요. 저는 우리 렘넌트 속에서 시대적 전도운동의 추역들이 많이 일어날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고 들어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절대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도의 집중이, 이래서 기도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능력 안에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절대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창조주 그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죄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 하나님이 죄화물로 죽었던 자를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데 가서 막 역사 일으키려고 뭐 받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이미지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줄 때에 성경에 있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애굽의 모든 술객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능력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봐도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이요, 제가 봐도 여러분 자신 잘 모르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바꿔가고 계셔요. 어떻게 바꿔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속지 마세요. 제가요, 여러분 말씀을 잘 설명하고 여러분 따뜻한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치유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강단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 하면 여러분도 모르고 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알고 내가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맞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지, 그게 능력이지.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저는 무식할 만큼 여러분 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절대 능력이었는데, 이것을 본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25시가 돼요. 25시라는 말 했잖아요. 25시라는 말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을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겐 의로운 구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말도 못해요. 인간이 나밖에 없고 유신밖에 세상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죄가 여러분 앞에서 이 사역하는 것은 이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예배 나온 것도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나와요. 못 와요. 말씀 듣기 싫은 사람 많아요. 근데 오게 하셔요.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교회 가는 줄 알아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생각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가 소리를 하는 건 그건 잘못돼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고 보니까 이 능력은 우리가 알잖아요.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기도의 여정, 기도의 비전, 기도의 꿈, 기도의 이미지, 이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떼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정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저에게 절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제자들 부를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가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거 잘 몰랐다니까요. 그냥 교회 세우고 여러분 사랑하고 잘하고 그래서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되지. 근데 제가 요즘 이 흐름 속에서 제가 들어오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 보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언약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릴 정말 완전한 영적 시스템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갈 것을 확신합니다. 잘 안 보이죠? 제가요 꿈이 생생해요. 저는 이걸 보고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우리 권사님 이사하면서 그 집에 모였는데 많이 안 모였어요. 한 5-6명이 모였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 여정 속에 우리 청년들이 모임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지속해라 메시지 했습니다. 나는 33살에 이런 은혜 받아서 여러분 청년일 때 내가 세상도 이고 다 이고 살아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 속에 들어가면 되니 이곳에서 복음 나누고 말씀 포럼하고 너희들이 힘 얻어서 우리 청년들 다 곳곳마다 세워서 우리 청년들이 다 살아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라. 237 나라 언약 붙들고 너를 인하여 세계 만민이 복받겠다는 말씀을 이뤄가는 전도자들이 되라. 여러분 청년의 때 불렀다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 하나님 불렀다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저는 33살에 부름받았어요. 교회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리한. 제가 목사님들 같이 다니면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 어느 교회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고 교회에서 다 봉사하고 섬기고 뛰던 그런 목사님들, 저는요 모르고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뚝 저를 여기다 옮겨놨어요.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지금은 제가 237개 나라를 살릴 시스템이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 청년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꿈이 제가 생생합니다. 함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너희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현장도 나온다. 제가 여러분과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현장 한 사람 한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다 해야 합니다. 다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청년들이 이걸 찾아내는 게 그게 응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할 그런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집중하며 치유받는 전도대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 하면 됩니까? 잘 아는 것 같이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CVDIP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실제 조건이 나온다 해서 그게 이 일을 자꾸 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식기도의 행복을 주세요. 이걸 알고 나서 앉아있으니까 이게 정식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식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정식기도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분이 아니 어쩌다 교회 좀 세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강단에 제가 서서 여러분을 쳐다보며 청년들을 생각하면 이게 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래서 이 꿈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생한데 이게 어느 날 저에게 뭐야? 행복한 리듬이 돼요. 기도는 했다 말았더니 여러분 행복한 건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게 잘 안 되고 기도도 저도 하든 뭐 하여튼 건 다 해왔는데 이 복음 앞에서 메시지 들어가면서 여기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걸 항상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뭐 목사님들 같이 자는데도 그냥 뭐 니들은 자라 나는 한다 그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옆에서 막 계속 호흡 기도하면 그래도 잘 자는 친구들은 잘 자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거를 해야 행복하고 이걸 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합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무시기도가 돼요. 그래서 24시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현장의 서밋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다 서밋인데요. 이걸 응답으로 누려가는 24시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꾸 이게 집중하잖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막 하는 건 하겠는데 근데 제가 이거야 정시로 호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야, 집중해 보니까요. 이제 제가 보이고 여러분과 해야 할 일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도 제가 이걸 선뜻 막 뭘 지금 하질 않잖아요. 왜? 하나하나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하나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그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스템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이게 자꾸 집중 속에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집중 집회를 놓고 몇몇 분들이 만나서 같이 좀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제 깊이 되는 그냥 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25시의 축복을 나도 모르게 영혼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뭐라 그러신가? 비판을 하지 않은 건 비판하지 마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저는요 솔직히 못난 주제에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성격이 곱고 제가 하는 게 바르고 그러니까요 자꾸 저도 모르게 생각해서 이게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 뭐 새로 오신 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제가 다 품을 수 있는데 누가 판단하느냐? 미안합니다.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자꾸 판단이 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속에서 이걸 치유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일로 들어가냐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는 뭐라는가?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제가 왜 집중기도에 마태복음 7장 7절을 썼냐면 이게 집중이잖아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저는 기도도 하고 막 해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거를 알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정 속에 있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말씀들은 나에게 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부터 살피시고 여러분이 사는 만큼 여러분 가정 살고 여러분이 사는 만큼 현장 살고 여러분이 사는 만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살았다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시작한다 확신합니다. 제가 이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인가? 우리가 이게 복음이 되면은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려고 행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자꾸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뭐예요? 생각이에요. 각인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집중 깊은 기도 속에 한시대 전도자의 축복을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다. 대접 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맞으면은 여러분이 사람을 대접하게 돼 있어요. 왜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도는, 이게요, 전도, 선교, 제자, 이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이게 전부 율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죽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거짓말하고 의식하는데 자꾸 남을 용서하라 이해하라니까 용서하는 척 해야지 안 할 수 없지요. 이야, 장로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면요, 교회 생활은 많은 사람이 와서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제가 아침에 그런 거서 넓은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끝까지 좁은 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 머무르셔야 해요. 항상 여기를 보고 가셔야 해요. 세상에 많은 걸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후손이 이 언약 속에서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응답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언약부터 언약의 여정 집중 기도하며 시대적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